우리가 읽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중에 2차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잠시 머문 후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때는 AD 약 53년, 52년, 53년경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상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그 시점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약 3,000km 정도를 여행하는 대장정이었고요.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복습하는 느낌으로 그 지도를 좀 보시면 지중해고요. 빨간색 부분을 좀 확대하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나서 바나바는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은 신라,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만난 그 신라를 만나서 같이 동행자로서 출발을 하는데 육로로 해서 길리기아의 다소로, 이제 고향이 그 바울의 고향이죠. 그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산맥을 넘어 다소에서 육로로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를 그 비시디아의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이제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차례로 교회들을 방문을 하는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그 훌륭한 믿음의 청년인 디모데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신라, 여기서 이제 디모데 가다가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를 아시아라고 했어요. 그쪽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또 막혀지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그 환상 가운데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인 중에 한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인은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네아폴리로 거쳐서 헬라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유럽이죠.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최초의 교회는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기 드로아에서는 그 의사인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바울, 또 신라, 또 누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죠.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빌립보에 이르게 됐을 때 그 루디아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 감옥에 갇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떠나면서 데살로니가 가는데 누가는 빌립보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또 유대인이 핍박이 있으니까 베레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거센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급하게 또 피해서 항구로 가서 첫 출항하는 배가 이제 그리스의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 파르테논 신전이 보이는 아레오바고 언덕의 설교가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요. 이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복귀를 하다가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또 배를 타고 유대의 가이사랴,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선교 보고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는 게 이제 이 3,000km 되는 2차 선교 여행의 대장정의 그 3년간의 흐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물렀고 이제 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는데, 18절 말씀 상반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동역자인 이 신라와 디모데도 선교 보고를 위해서 같이 동행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천막을 제조하던 이 기술자, 사업가였어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릴 때에
로마의 유대인들의 대규모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야마의 남편인 역사학자들의 아굴라가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관계로 이제 부부가 같이 다른 곳으로 그 생업이 있었던 집과 또 일터를 다 버려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아굴라 부부가 어디로 왔는가 하면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고린도는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그 헬라 시대 때 이 올림픽과 같은 대회가, 경기 대회가 자주 열렸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때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큰 대회가, 올림픽과 못지않은 큰 대회가 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지역 인근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여러 지역에서 몰려온 관광객이 있고 또 선수들이 있고 또 군인들이 있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숙박이 다 제공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없잖아요. 그래서 숙박을 대신해서 이제 천막을 사람들이 사서 천막에서 기교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천막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부가 왔을 때 때마침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던 이제 바울도 이제 선교비가 다 떨어지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자 거기에서 부모님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기술 하나씩은 가르치는데 바울에게 선막 제조 기술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선막 제조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동업을 합니다. 천막을 제조해서 이렇게 파는 거죠. 원래 로마에서부터 복음을 들었던 부부거든요, 이 아굴라 부부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신앙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지고 영적인 큰 감동과 감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복귀를 할 때 아굴라 부부가 우리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미아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또 천막이 불티나게 또 팔려야 되는 그런 시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드디어 정착이 되고 다시 열리는 이스트미아 경기 특수를 누릴 생각을 하면 고린도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돈을 생각하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생각하면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한 거죠. 이것은 이 부부의 인생의 가치관이 삶의 안정이라든가 돈과 성공을 쫓아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처음엔 비록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삶의 목적이 분명히 바뀝니다. 아굴라 부부는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건가?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떤 목적을 두고서 살아갈 건가라고 할 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사회생활에 자기 포지션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장사를 하고 이윤 추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물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떤 한 분도,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던데, 나는 예배의 삶보다 장사하는 게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눈 낙타의 코라는 그 유명한 얘기인데, 낙타와 주인이 같이 여행을 하는데 사막입니다. 근데 밤이 되면 사막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야영을 하다가 주인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으슬으슬 추운 거예요, 낙타가. 그래서 그 텐트 속으로 코를 싹 이제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인님 너무 추운데 이 코만이라도 따뜻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만이라도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코 들어오는 거야 뭐 크게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허용했습니다. 근데 낙타는 이제 코만 하니까 아쉬운 거예요. 몸이 더 추운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코 안에 들어가는데 몸은 덜덜 떨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이왕이면 머리까지는 넣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게 허락했습니다. 낙타는 주인의 마음이 참 여리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만 들어가니까 이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앞발이 딱 지지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불편해 힘들어 죽겠다고, 이게 앞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앞발까지만 그럼 들어오게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제는 허락도 없이 몸통을 밀어넣고 주인이 제지하면서 막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낙타는 우격다짐으로 온몸을 밀고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 공간을 함께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데 둘 중 하나 나가야 될 텐데 당신이 좀 나가주시죠. 그래서 결국 낙타의 주인의 텐트 밖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발 하나를 밀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로 자주 인용되는 그런 비유인데, 우리의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양보하고 타협하는데 그게 처음에 큰 그림을 그려서 내 신앙 뺏길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코 조금 들어온다는데 그 정도 유도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조금씩 이렇게 허용하다 보면,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뒤로 물러나 있게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절박함도 없어지고 세상에 내 마음과 영혼에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되는 거죠. 예배 제대로 집중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을 지켜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칙,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말아라 라고 제시한 분명한 10가지 원칙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10계명이에요. 제1계명, 우리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입니다. 계명은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은 생명이에요. 이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명은 여전히 복음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지침과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당연히 구원받죠. 그렇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과 방향이 여전히 중요하다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무 형상이 만들지만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삶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따라 봅시다. 계명은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은 생명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면 18절 상반절에 다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특이한 것은 남편의 이름이 아굴라고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인데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참 특이한 부분이에요. 로마서에서도 이 아굴라 부부가 언급이 되는데 로마서 16장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그 본명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인데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애칭을 더 불러서 표현을 해서 브리스길라 한 거고 바울 서신은 브리스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소개되는 경우는 이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 속에는 정말 흔하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왜 이런가라고 보면 추측하는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브리스길라가 로마 귀족 출신이라는 거예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명문 가문이 로마에 2000년에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브리스가가 이 명문 집안의 출신이고 남편은 이제 유대인으로서의 신분의 차이가 워낙 클 경우는 아내의 이름을 사회적인 신분을 감안해서 아내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믿음과 헌신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아마 두 가지 이유 모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굴라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브리스길라가 믿음의 말들을 하고 여보 좀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헌신과 감동의 말을 하면 제안하면 그거를 잘 귀담아 들어서 함께 동행해주고 따라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협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죠. 아마 고린도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서 같이 동행하자라고 제안한 사람은 아굴라가 아니라 브리스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도 아내의 말을 공감하면서 그대로 따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황 때문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아굴라가 그 이어서 기록된 걸로 미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참 믿음이 참 훌륭한 사람인 거죠. 또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항상 나란히 등장해요. 바울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란히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 부부의 마음이 항상 같았다라는 거예요. 섬김도 희생도 순종도 같은 방향에서 같은 감동을 받고 같이 나아가는 하나된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과 그 결실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목회 잘하시는 분들 살펴보면요, 관찰해보면 목사님들 못지않게 사모님들이 역시 참 훌륭하신 분들이 참 대부분이에요. 목사님 훌륭한데 사모님이 덜 훌륭하다. 이래서 목회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참 훌륭하신 경우가 또 남편도 훌륭하고 이렇게 됐을 때 참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역할이 교회에서 절대적인 큰 것을 보는 거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우리 김동옥 장로님이 원로 장로가 되시면서 소감을 말씀하실 때 일부 예배 특히 울먹울먹 하시면서 내 평생의 가장 큰 축복은 그래 제가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났다고 그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내 정혜남 권사님을 만난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주님 만난 거죠. 왜냐하면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고 이준호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제천영광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때 함께 동행하고 개척하게 된 것도 많은 신앙의 중요한 결정을 한 것도 정혜남 권사님이 옆에 계셔서 기도하고 또 내조를 잘 해주고 또 좋은 말을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하셔서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정혜남 권사님 만난 거죠. 그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셨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2부 예배 때는 눈물이 좀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부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남편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고 반대로 아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부는 항상 함께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디딤돌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완전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가정도 또 하나의 작은 교회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는 결국 바라보는 가치관과 방향과 내용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하게 생겨나게 되는 결과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1,00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옛날엔 그처럼 먼 거리를 이제 직항으로 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거리를 하려면 여러 도시를 들러서 배를 갈아타고 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나라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직항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 다른 공항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고린도와 가까운 항구가 이제 겐그레아에 있는데 겐그레아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도 가는데 첫 번째로 가는 적당한 배가 에베소로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갑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첫 발을 내딛었고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에 잠시 머문 곳이었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으니까 선생님 여기서 더 많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의 가이사랴로 가는 배를 지금 타지 않으면 겨울을 지나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귀한 길에 오르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뜻이면 너희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은 이 아굴라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잠시 들른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애초에 동행했던 목적은 바울과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떠난 건데 지도자 바울의 권함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의 방향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질과 그냥 밀고 나가시겠어요? 근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경험하고 교훈을 얻었던 거는 자기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인가 또 막혀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하셔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결과가 나게 됐잖아요.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니까 밀려 아덴으로 또 가게 되고 고린도로 가게 됐을 때 이게 선교의 진행과 흐름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이끌고 나가신 성령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생각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짜야죠.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방향을 트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이 오면 기꺼이 순종해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인 거예요. 그 순종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어지기도 하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하는데 미래의 일이 불투명해도 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순종함으로 에베소에 남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이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이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여기에 뭐라고 소개가 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이 부부의 헌신과 순종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22절 말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올라가 내려가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 바울이 이제 유대의 서쪽 항구인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는 건데 지도를 떠올려 보면 올라가 내려가 이게 되게 좀 매치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보다는 예루살렘이 남쪽에 좀 있기 때문에 내려가 해야 맞을 것 같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은 지도상이 훨씬 더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가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안디옥으로 또 내려갔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곳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곧 시온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서남북 관계없어요. 예루살렘을 향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 예루살렘에서 멀어져서 다른 데로 가면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은 어디 있었다고? 시온, 곧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로 두어야 될까? 예루살렘은 교회로 적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교회로 두는 것, 예배의 초소로 두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이고 아굴라와 그리스길라 부부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삶이죠. 시편 84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의 초소를 향해서 마음에 대로가 있다. 내 마음의 길이 교회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내 심령이 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한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128편 5절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그 현장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교회의 번영을 보며 교회의 번영함과 함께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성도들에게 지난 여정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일들을 나누고 그들은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잠시 머문 후에 또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로 또 갑니다. 부르기아 땅에 또 가요.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비시디의 안디오,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등 여러 교회들이 세워진 곳에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과 이 부르기아 지역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인데 2차 선교 여행도 아까 지도부 기억하실 거예요. 육로로 해서 거기를 재방문하잖아요. 3차 선교 여행도 세웠던 교회를 또 다시 재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다시 찾아가고 또 다시 찾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선교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11만이라는 선교적 비전 속에서 끝앗 은행 교회, 트모방 비전 교회, 로스 아미고스 새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방문하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만나고 격려해 나갈 때 자꾸 연약한 교회가 위로를 받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격려를 받고 도전을 받고 강한 믿음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서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는 여러분 안에 이런 선교적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또 방문할 때 여러분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함께 선교적 여정을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못 갈 만한 이유가 많을 거예요. 바빠서 안 되고, 일정이 안 돼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눈치 보여서 안 되고, 같이 갈 만한 또 친한 친구가 없어서 안 되고 등등의 여러 상황들은 10가지도 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하늘님께 성도고 비전 11만을 함께 꿈꾸는 사람이라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재방문해서 그 현장을 밟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안 되고 또 건강과 체력이 안 되시고 특별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으신 분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한 번은 가야지 그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에 필리핀 로스아미고스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꿈터 아이들 중심으로 갔잖아요. 올해는 물론 꿈터 아이들 다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꿈터 중심은 아니에요. 희망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지사님 할 것 없이 희망하시는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황이 이것도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조건 다 되니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땅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적인 경험을 하셔야죠.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선교의 그 비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